할렐루야. 성경에서 알려주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듯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다면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견고한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죠? 어떤 의심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그죠? 이런 우왕좌왕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야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거나 도망쳐 숨거나, 그죠? 벌벌 떨거나 그렇게 무서워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와중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걸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니까, 그죠? 블레셋 장군 골리앗 장군을 큰 그 기세 앞에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고 있을 때 조그마한 소녀가, 그죠? 소년이 물맷돌 5개 가지고 그를 물리치는 담대한 믿음을 선보였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섰노라. 그렇게 당당한 기계를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는 광야에서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보이겠다. 너희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니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를 다 모여라. 그렇게 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그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지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이세벨 왕비가 승질이 나니까 자기가 섬기는 바알신이 실패했다고 졌다고 인정이 되니까 화가 나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때 엘리야가 그저 저쪽 숨어가지고 오늘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저들이 굴복하지 않으니 저는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엘리야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밤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갈 때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건너옵니다. 물 위로. 누구십니까? 나다. 주님, 어떻게 물 위로 건너오십니까? 저도 좀 건너갈 수 있을까요? 오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막 초목초목 올라가잖아요. 주님 바라볼 때는, 믿음을 선포했을 때는 물 위로 걷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 부르니까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니까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여기서 빠지는 거 아닐까? 붕덩 빠져버리고 말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이방 땅에 도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오늘 창세기 14장에 먼저 앞장에 가보면, 그죠? 자기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저기 갈대아 우르 그 고향 땅에서 떠나왔는데 조카 롯이 지금 잡혀서 다른 이방인들에게 잡혀서 붙잡혀 갔을 때 자기 사병, 자기가 길리우는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4개의 부족 연합 국가들과 싸워서 대승을 거둬서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자, 그런데 대승을 거둔 이 아브라함이 칭송을 받고 환영을 받고 축하를 받지요. 그런데 지금 상태를 보니까 벌벌 떨고 있다는 거, 두려움 때문에. 왜냐하면 아직은 그래도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역은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 아니라 이방 땅이었거든요.
그들이 얼마든지 다시 연합군을 조성해서 이놈이 집 가진 게 어디라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굴러들은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웬일이야 하고 연합군을 조성해서 쳐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그렇게 해서 말씀 주신 것이 바로 오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가 된다. 너에게 큰 상급이 된다. 할렐루야. 방패가 뭡니까? 방패가 적의 창이나 화살을 막을 수 있는 안전한 도구 아니겠어요? 그죠? 방패가 나를 보호해주는 안전장치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 앞에서 안전하게 너를 지켜주는 그런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두려워하고 있니?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딱 물리쳐 줄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죠? 나는 너의 방패가 되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을 좀 믿었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문제를 촉촉촉 해결해 줘서 내게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죠? 수렁에서 빠지지 않게 하는 게, 수렁에 빠질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는구나. 오늘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아, 내가 큰 선물을 줄게 해. 어떤 결과나 성취함을 가져다 줄게 해. 큰 상급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인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문제, 돈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건강의 문제도 될 수 있고, 어떤 집안의 우환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걸 해결해 주는 자체가 큰 상급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큰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길 게 아니라 목적을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큰 상급을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체가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지금 다윗은, 그죠? 광야에 쫓겨다니는 시세에서 불안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형편이, 어떤 큰 선물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죠? 그 하나님 자체가 내 인생을 축복으로, 구원으로, 은혜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체, 하나님 존재, 하나님이 내 큰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어른들은 농사를 지어서 잘 아실 거예요. 한 해 농사가 잘 되면 수고의 보람도 있고 얼마나 기뻐요? 정말로 기쁘잖아요. 그죠? 풍년이 들었다고, 올해도 열매가 많이 열렸다고, 창고에 싸고 올 겨울 따뜻하게 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뻐하시잖아요. 근데 반대로 흉년이 되고, 그죠? 이렇게 많이 흉작이 되면 씁쓸하고 힘들어 하시잖아요. 마음이 착잡하고. 자,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진짜 소득은 곡식이 아니라 그 곡식을 잘 풍성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자인 내가 바로 큰 축복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세상은 어려울 수도 있고, 그죠? 힘들 수도 있고, 고비를 맞이할 수도 있는데, 나를 믿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서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너의 큰 상급이 되어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거라.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73편에 가보니까 아삽이라는 시인이 이렇게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죠? 다시 한번 올바르게 인식해서 하나님만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고 내 왕이 되어주시고 내 아버지가 실제로 되어주신다면 난 걱정할 일이 없겠구나. 내가 그분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의 곤고함도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믿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문제 해결을, 그죠? 하나님을 그 열쇠로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이 상황을 좀 바꿔주신다면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지요. 근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방패가 되어주고 내게 큰 상급이 되어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부족함이 없는 이유,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상황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잘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내 만족이 되어야 하나님이 충만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네 마음에 내가 믿음으로 충만해지면 만족하게 된다. 할렐루야.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바뀌면, 형편이 좋아지면, 내게 만족이 되어지면 하나님 충만하세요 라고 인정하기가 쉬운데, 그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믿음이 충만해지면 내게 만족함이 있겠구나. 어렵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지만 믿음 때문에 충분히 걱정이 안 되고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도 생기고 버텨낼 수가 있겠구나.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2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그죠? 특히 2절과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솔직하게 이야기하죠. 주 여호와여, 무엇으로 내게 주시려고 하나이까? 나는 자식도 아직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그죠? 내 몸종 엘리에셀이 곧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믿고 믿음으로 고향 땅을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원치 않는 싸움만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자식 없는 저에게 자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아들 한 명도 안 낳았습니다. 벌써 어느새 10년 가까이 지났는데 이게 뭡니까?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어떻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믿음 속에는 기다림의 지침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상급이 크시다고 하셨는데 아직 자식도 한 명 안 낳고 이게 무슨 큰 상급이래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계시죠. 그 사람은, 그죠? 너의 몸종인 엘리에셀, 그 사람은 너의 씨가 아니고 너의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속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약속을 하고 계세요. 나와봐라 아브라함아. 밖으로 끌고 나가시더니 하늘을 보아. 별들이 저렇게 총총총총 떠 있는데 저 수많은 별들과 같이 네 자손들, 네 후손들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마음속으로는 믿어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죠? 지금까지 약속하셨는데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었고, 그죠? 지금 곤고한 삶이 벌어져 있고 연합군과 싸웠지만 이방 땅에서 지금 두려움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믿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답답한 마음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고 하늘을 보게 하심으로 약속으로 옮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와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때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이걸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다시 한번, 기다림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문제만 쳐다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죠? 병원 진단서만 바라보면 답이 없습니다. 통장 잔고만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어요? 왜 이거 안 이루어지는 거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이게 속히 내 만족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내 때와 달라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너무나 귀한 말씀이 나오죠. 6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또다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쉽지 않은데 믿었다는 거. 믿음은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는 거구나.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결단이 아니라 결정하는 거다. 할렐루야. 결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결정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루어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믿어야 된다. 결정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늘 믿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결단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결단은 또 흔들려요. 또 불안하기 때문에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형편이 좋아지지 않으면 또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오늘 보니까 믿음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결정하는 거다. 할렐루야. 결정했다는 거예요. 결정.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네 마음을 보고 믿음을 보니 너가 어렵구나. 할렐루야. 어렵다. 잘했다. 옳게 했다.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갈라디아 3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계속 인용을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죠?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내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결정하는 순간 그 믿음대로, 그죠? 내 삶이 해결되어지고 이겨나가지고 넘어가게 되고 은혜를 입게 되고 아멘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축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요.
그 믿음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때 잘 됐다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힘들 때, 안 될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가르침인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대로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약속. 창세기 18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죠? 뒤에서 숨었다가 뭐라는 거야? 내 남편은 나이가 많고 나도 경수가 다 끊겼는데 무슨 아이를 낳아? 저 사람 뭐 어떻게 된 거야 뭐야? 우리한테 그냥 위로해 준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지 라고 웃었다는 거예요. 실수라고 실수.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비웃음은 아니었지만 허탈한 웃음을 웃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셔서 나중에 보면 그 아들을 이삭이라 해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아브라함의 첫 아들, 네 몸속에서 나는 아들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듣는데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라야, 너는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남편이 나이가 많고 내가 경수가 다 끊겨서 생리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웃었지 않니? 이제 네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주라. 이삭은 웃음이다. 진짜 웃음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지어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7절부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네가 지금 있는 이 땅을 내가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 땅을 어떻게 받는지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께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 제가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9절에 이렇게 말하죠.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부들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리고 그 짐승을 다 잡아서 반으로 쭉쭉 쪼개라. 고대 근동 당시에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갭니다. 둘을 벌려놔요. 마주보게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고 있는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둘 중에 누가 약속을 어기더라도 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짐승이 죽어서 쪼개지듯 쪼개져 죽을 것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이 언약 의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래 내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보여주마. 그래서 오늘 짐승을 잡아서 다 쪼개서 갈라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기를 다 쪼개서 놓으라고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불이 뒤에서 불이 확 내려와서 쪼갠 고기 사이로 확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는 이야기가 없거든요.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너는 약속을 어길 줄 모르겠지만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언약 의식을 보여주면서 언약식을 하면서 내가 한 말 내가 책임지겠다. 생명 걸고 언약으로 바꿔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생명을 내걸고 약속하신 약속인 것이죠.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이다.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언약인 것입니다. 반드시 실행한다. 반드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너의 큰 상급이 되어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오늘 언약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고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니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이 보증을 내가 한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솔개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그 재물 앞에 솔개가 그 재물을 먹으려고 달려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오늘 11절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약의 재물 위에 약속의 재물 위에 솔개가 그걸 먹으려고 자꾸 내려온다는 겁니다. 솔개는 쪼개놓은 재물을 먹으려고 덤벼드는 방해꾼이다. 그렇게 이제 알려주는 것이 있죠. 솔개는 약속 위에 언약 위에 내려앉는 의심꾼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영적으로. 에이, 과연 될까? 이 나이에 무슨 자식의 소망이 있다고 이제 와서 뭘 기대한다고 이렇게 난리를 칠까? 괜히 소를 잡았나? 괜히 염소만 아깝게 잡았나? 양만 잡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잠시라도 불이 내리기까지는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솔개라는 것이 바로 약속을 방해하고 약속을 의심케 하는 그런 어떤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 그를 쫓아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방해꾼을 쫓아내는구나. 의심의 방해꾼, 그죠? 생각의 방해꾼,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해꾼들을 쫓아내는 것이 믿음이구나. 할렐루야.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약속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바꾸어 주시는 과정 속에서 의심과 환경이라는 공격이 호시탐탐 노리면서 야, 그거 되겠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네가 잘못 들었겠지. 네 만족함을 채우려고 네가 그런 생각을 했겠지. 바보 같은 놈. 아이고, 하나님이 네가 어디 계시냐? 눈으로 봤냐? 한 번 응답 받았다고 그 우연히 된 거지 뭘 그걸 가지고 또 그렇게 하냐? 이렇게 자꾸 생각으로 침투하고 마음으로 침투하는 그 의심꾼, 바로 솔개 같은 것들이 내려앉으라고 할 때 내려앉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것이 믿음이다. 아브라함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정하고 쫓아냈다. 할렐루야.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죠? 마귀와 사탄을 생각으로 침투하고 있으니 그것을 쫓아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너희는 상황이 아니라 네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순종했지만 그죠?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강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약하고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 수 있어요. 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결국 하나님을 붙들므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우리 안에 실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죠? 약속을 지키시는, 생명을 걸고 그 약속을 언약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수 있기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문제 때문에, 상황 때문에 걱정이 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큰 상급이니라. 나를 믿어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상황 따라
형편 따라 걱정과 두려움으로 쌓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처럼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